아멘. 네, 우리 조금 전에 이제 건물을 이렇게 봤는데요. 저는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게 우리 대전신학대학교 오면서 우리 성도들의 눈높이가 높아져갖고 교회 옮길 때 대전신학대학교 같은 건물이 아니면은 우리 옮기기 참 힘들겠다 그랬는데 본당 크기가 거의 요만하다고 보시면 돼요. 1층은 더 커요. 1층은 가로 세로가 한 30m 정도 됩니다. 여기가 지금 대략 요 서 있는 데까지가 한 25m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2층부터 5층까지는 25m에 25m 정도예요. 가로 세로 25m니까 요거보다는 조금 작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 가게 되면은 4, 5층은 뚫을 거예요. 뚫어서 천장을 좀 높게 해서 최대한 요 예배당의 분위기를 우리가 계속 만들어 가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지난 한 주간 동안 계속 그것을 이제 좀 기도하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 진실이 아버지가 그런 말씀하셨대요. 될 건물은 적게 써도 되고 안 될 건물은 많이 써도 안 된다. 경매의 진리라고 하던데, 근데 하나님이 주실 건물은 어떻게 해도 우리에게 오고,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건물은 용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할게요. 역대하 17장 말씀이에요. 역대하 1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7장 1절에서 6절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말씀 보도록 할게요.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사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가였더라. 아멘. 아멘. 자 제목 한번 읽어볼까? 시작.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요즘에 이제 다시 코로나가 지난주에 서울, 경기, 또 뭐 이렇게 광주, 또 부산, 뭐 울산 할 거 없이 전국적으로 막 확산이 됐잖아요, 그죠? 네. 뭐 여러 가지 상황도 있겠죠. 뭐 할로윈 데이도 있을 것이고, 또 민노총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건데, 어쨌든 많이 확산돼서 좀 이렇게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나마 대전이 그래도 조금 다른 동네에 비해서는 이번에는 좀 점잖은 것 같아요. 또 충청도라고도 늦게 오는 거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저기 한데, 혹시 서울 경기에 집이 계신 분들은 좀 당분간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움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대전에서는 또 유성 지역이 좀 많이 납니다. 우리 유성 지교회도 있는데 유성에서 이렇게 어디 돌아다니지 말고
마스크 잘 쓰고 소독 잘하고. 예. 그래서 좀 이번 한 주간은 조금 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좀 많이 조심하시고 되도록이면 사람들 많은 데 가지 마시고. 예.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우리도 지금 정부에서도 오늘 저녁에 뭐 회의하고 또 내일부터 있을 이렇게 정책을 또 얘기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좀 더 주의하고 조심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 보니까 대만은 200일째 영명이라고 하더라고요. 200일째 영명이 어떻게 가능한지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열심히 한다 해도 계속 해외 유입자들이 계속 나왔는데, 그죠? 근데 보니까 정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각자가 위생과 방역에 철저하게 하고 있다. 예전에 이제 사스 때문에 대만이 굉장히 힘들었나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게 열심히 방역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국에는 정부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개개인이 방역에 힘쓰지 않으면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 여러분들 많이 힘들지만 이번 한 주 또 우리가 또 방역에 열심히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어느 길로 갈 것이냐? 네, 어느 길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갈림길에서 나오는 거죠. 갈림길에서 이쪽으로 갈 것이냐, 이쪽으로 갈 것이냐. 갈림길. 중학교 때 저희 집에서 중학교를 가려면은 길이 크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세 가지 길이. 하나는 일반 도로를 쫓아서 쭉 직진해서 신탄지에 거지다리라고 있었는데, 거기 전매공사 앞에 내려가는 길이 있거든요. 옛날에 거기를 그지다리라고 했어요. 그지다리. 그런데 골로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가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신탄진 역전에 육교를 넘어가서 신탄진 시장을 지나서 쭉 올라가는 망골고개를 넘어가는 그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육교를 넘어서 왼쪽에 성당이 있어요. 성당에 골목길이 있는데 그 골목길은 약간 음침해요. 그때 내가 믿음이 없어갖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못 다녔거든요. 그런데 거기로 가면은 한 3, 4분 정도가 단축이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 길이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 길이 있었는데, 아침에 이제 늦게 일어나면은 이게 고민이 되는 거죠. 어느 길을 갈 것이냐. 그때는 버스 탄다는 건 생각을 못했어요. 버스는 뭐 돈도 없었지만은 학교를 버스 타고 다닌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항상 우리 걸어 다니는 것이 이제 일상이었으니까. 근데 어느 길을 갈 것이냐가 항상 학교에 갈 때마다 고민이었거든요. 예. 어떤 날은 지각을 하고 어떤 날은 지각하지 않고. 그래서 어떤 길로 가는지는 우리 인생에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학교에 가는 시간만이 아니라 뭐 어느 고등학교를 가느냐, 또 어느 학원을 가느냐, 또 어느 대학을 가느냐, 또 어느 지역을 가느냐가 우리에게는 항상 갈림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다윗의 길이라는 게 나와요. 다윗의 길. 다윗이 처음 행했던 길.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다윗이 처음 행했던 길로 쫓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저는 다윗이 처음 행했던 길이 있었다면 여호사밧에게는 또 다윗이 행하지 아니하였던, 다윗이 가지 않았던 길도 있다라는 거죠. 네.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데, 어떠한 사람의 신앙생활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느냐,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직장에 가면, 또 군대에 가면, 특히 이제 남자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저도 군대 갔을 때에 처음 자대 배치 받아서 교회를 가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고참들이
딱 그러는 거예요. 행정반에서 야 너만 교회 다니는 줄 알아? 얘도 교회 다니고 얘도 교회 다니고 얘네 아버지 장로고 얘네 아버지 엄마는 권사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다 교회 다니는데 우리가 다 금물수기 때문에 너도 못 간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여러분 회사 다니시는 분들 회식 같은 거 하죠. 회식하면 이게 한 잔씩 다 꺾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저는 교회 다녀서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직장 상사가 뭐라 그래요? 야, 너만 교회 다녀? 나도 교회 다녀. 하면서 자랑스럽게 자기의 직분을 얘기하죠. 그리고 교회에서 내가 뭣도 하고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냐면은 괜찮아, 너도 한잔 해도 돼. 이렇게 해서 직장 초년생들이 회사에서 오히려 되게 시험 드는. 한 친구는 제 제자 중에 하나가 KTNG에 다니서 연구원이었어요. 연구원인데 매주마다 그 신유의 예배를 드려요. 그 장로님들도 여러 분 계시고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부산서 온 친구인데 되게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그 기독단체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이제 직장에 갔는데 이런 신유의 예배가 있으니까 너무 좋았던 거예요. 아, 직장에서도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구나. 은혜롭게 예배도 드리고 같이 통성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 주에 이제 회식을 하러 갔는데 이제 약간 뭐랄까 좋지 않은 회식 문화에 있는 거죠. 근데 그 회식 문화의 핵심에 신유의 회원들이 주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상당히 이렇게 상처와 충격을 받아서 회사를 그만둘까 이렇게 찾아왔었던 그런 때가 기억이 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자 발버둥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서 어쩔 수 없어라고 한 발짝 한 발짝 들여놓다가 아까 얘기했던 그분들처럼 그 속에 젖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단 말이죠. 이해가 안 되는 것. 특히 구약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셨는데 어떻게 이들이 우상을 섬길 수 있을까? 이거 이해가 안 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홍해를 건너고, 그죠?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으러 간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또 자신들의 금부치를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이럴 때는요, 나쁜 짓을 할 때는 사람들이 결속력도 강하고요, 이 템포가 상당히 빨라요. 주를 위해 뭔가 할 때는요, 왜 그렇게 신중한지 엄청 신중해요. 안 그래요? 엄청 신중해요. 누구 한 명 만나러 가서 전도하는 거 하나만 해도 막 2주 3주 동안은 뭐 생각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훈련을 해야 되고 막 시뮬레이션도 해야 되고. 근데 그냥 뭔가 자기에게 맞는 것을 할 때는요, 누구보다도 가장 빠른 5G보다 더 빠른 속도로 결단과 함께 바로 행동이 옮기는, 이들도 그렇게 빠른 속도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구약에서 그 뒤에도 보면은 특히 이제 오늘 성경에 보는 건 나라가 갈라졌죠. 다윗을 통해서 왕국이 하나가 됐는데, 근데 솔로몬과 그 다음에 르호보암 지나가면서 르호보암 때에 이제 나라가 갈라집니다. 11가지 지파를 중심으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형성하고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남유다가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성경에서는 이스라엘과 유다라는 말로 나옵니다. 유대, 이스라엘과 유대로 나오는데 이것은 이미 나라가 갈라지는 상태죠. 그러면 이스라엘도 내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내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들이 우상을 섬길 수 있었을까? 크게 양보해서 여로보암이, 역사적으로 여로보암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의 산당을 지어놓고 이곳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다, 그렇게 해서 우상이 들어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그냥 크게 양보해서, 그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렸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다는 여전히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나라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유다도 산당을 지어서 바알신과 아사라 신상을 믿었다라는 거죠. 이게 아이러니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유대 땅에서 이러한 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전히 우리도 이러한 것에 노출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교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요새 이런 교회 없습니다, 젊은이들 많고요, 열정적이고요, 뭐 기도 열심히 하고요, 아멘도 잘하는데 요새는 잘 안 하죠. 아멘도 잘하고요, 뭐 전도도 잘하고요, 뭐 헌신도 잘하고요, 막 얘기를 해요. 바깥에서 보면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많아요? 여전히 이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겠죠. 안 그래요? 뭐 주님의 교회가 전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도 하지만 전도에 대해서 여전히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지만 헌금하는 것에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관계하는 것에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갈등하고 어려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이렇게 좋은 게 어떻게 떠날 수 있지? 하지만 그래도 떠나가는 사람도 있었고 또 있을 것이고, 그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그건 뭐냐면,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어디에나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길을 선택해서 가느냐. 아멘. 옛날에 그런 말 있어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 무슨 말이에요? 이곳에 마음에 안 들면 사람이 떠나면 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말은 신앙적으로 보면요,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말이죠. 굉장히 인본주의적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교회를 보면 그래요. 온 사람들 보면은요,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를 보지 않아요. 사람을 보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매스컴에서는 댓글로는 교회를 욕하고 목사를 욕하고 성도를 욕하고 그래요. 근데 그들도 욕하지 않는 범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들도 알아요.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잘못 따르고 있는 교회의 잘못이고, 성도가의 잘못이고, 목사의 잘못이고. 그 얘기가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요. 종교를 바꿔요. 그것은 뭐가 잘못됐냐 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도 결국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볼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을 보지 않을 것이냐, 예, 문제예요. 어느 길을 갈 것이냐의 이 이야기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길을 갈 것이냐. 굉장히 철학적인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것은 굉장히 우리의 삶의 현실에 밀접한 이야기예요. 이것을 다른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세상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이렇게 조금 더 세분해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거죠. 아멘.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어야지 돼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데 정말로 내가 예수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단지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천국을 가기 위한 방법인 것인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나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돌아봐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돌아봐야지 내가 걸어온 길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 길인지, 아니면 내가 만들어서 내가 간 길인지, 혹은 세상 사람들이 지나갔던 길을 내가 그 발을 쫓아서 걸어간 것인지.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2절에 가면은 우리가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길은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걸어갔던 길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 길은, 좁은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갔던, 혹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다 할지라도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면 기꺼이 내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길이냐. 오늘 이 말씀에서 이제 여호사밧은 다윗의 길로 갔다는 거죠. 다윗이 처음 행했던 길. 다윗이 처음 행했던 길이 어디일까?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다윗이 처음 행했던 길에 첫 시작에 우리에게 임팩트 있게 다가왔던 것은 어디일까요? 골리앗이죠. 골리앗. 다윗과 골리앗의 만남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길에서 다윗은 어떤 길로 갔을까? 거기에 있던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 앞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거기 있던 사람들은 신앙이 없었을까요? 거기는 믿음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이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서 그들도 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얘기했을 때에 오히려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네가 하나님을 욕보인다라고 했죠. 저 어린 것이, 저 건방진 것이. 근데 다윗은 그러한 이야기에 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당당하게 다윗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으므로 나는 이것으로 사자도 잡고 곰도 잡고. 아멘. 그리고 오늘 내 앞에 있는 저 골리앗도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당당하게 나아가요. 그때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다윗의 죽음의 길이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것이 승리의 길이었어요. 아멘. 이것이 다윗이 처음 갔던 길이에요.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그 무슨 말입니까? 세상적인 무기들, 힘, 권력, 이것을 가지고 나왔지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는 거죠. 이것이 다윗의 길이었어요. 사람들은 안 된다 했지만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아멘. 그래서 다윗은 나왔다라는 거죠. 사자 만났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이 내가 이 사자를 잡게 하신 것 같이 오늘 이 골리앗도 내가 이기게 될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짐승의 왕 사자를 다윗은 그 사자까지 이겼는데 사자가 이기는 저 사람을 내가 이기지 못할 것이냐. 그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승리의 길이었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길이었어요. 다윗은 그 길을 향해 나갔다는 얘기죠. 다윗이 나갔던 길은 이스라엘이 따라갔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과 그 율법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것이 다윗이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였던 여호와의 길이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 길을 따라가다 어떻게 됩니까? 그 후손들이 헛다리를 짚기 시작하는 거죠. 교만에 빠지기 시작하고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에 자신들이 조상들이 숨겨놓았던 우상들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에도 우상이 섬겨지고 그 죄악들이 여러 부분 있다는 것을 발견됩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이 여로보암의 아버지 아사가 회개를 하고 다시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게 되죠. 이 회개 운동. 그래서 다윗의 길이 그의 아버지 아사로부터 회복되어지고 여호사밧이 그 길을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아멘. 다윗의 길로,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인도했던 길로 가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길이고,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그 길이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라는 거죠. 아멘.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 둘 다 내용이 비슷한 내용들이 나와요.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는 좀 차이점이, 둘 다 역사서긴 하지만 좀 차이점이 있어요. 열왕기 상하는 선지자적 관점으로 글을 써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시는가, 선지자적 관점으로 역사의 이야기, 특히 열왕이기 때문에 왕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써내려가요. 근데 이 역대 상하는 제사장적 입장에서 성경이 써져요. 그러니까 왕들이 어떻게 통치했는가를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왕들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평가하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대하에 나오는 여호사밧, 이 여호사밧의 이야기도 어떠한 관점이냐 하면은 하나님적 관점으로 여호사밧이 어떻게 그 왕위를 살아갔느냐,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조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다윗의 삶도 그렇게 보았다면 오늘 이 여호사밧은 다윗이 행하였던 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자 했던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성경과 또 앞으로 나올 이 역대의 이야기에서 나와요. 어떤 것이 옳으냐, 어떤 것이 그른 길이냐, 이것의 분기점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을 쫓았고, 그죠? 여호사밧은, 유다는 다윗의 길을 행하였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여호사밧이 결론은 다윗의 길을 행하였다는 거죠. 그러면 여호사밧이 이 다윗의 길 가운데에서 어떠한 길을 쫓았을까?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또 우리는 그것을 찾고 또 우리가 그런 길을 나아가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역대하 14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볼까요? 같이 시작. 할렐루야. 이 아사는 여호사밧의 아버지예요. 근데 다윗과 아사의 관계는 고조부 관계예요. 고조부. 증조부 위에 고조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그렇게 먼 관계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흥함이 있었던 나라였는데
어떻게 고조 손자 때에 와서 그 사이에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오늘 이 성경에서 14장에서는 아사가 제단과 산당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다시 여호와의 율법과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렸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다윗의 길, 또 자기 아버지 아사가 행하였던 그 길로 행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그들 가운데에 있었던 바알과 아사라 신상들, 그 목상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켜 행했다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여호사밧의 이 하나님을 향한 길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은 이스라엘의 길을 떠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4절에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 지금 여호사밧 때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면요, 아합이에요. 아합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그의 아내거든요. 이세벨 하면 떠오르는 사람 누구예요? 엘리야 하면은 또 뭐가 떠오르면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 450명, 바알과 아사라 선지자 850명과 맞짱을 떴던, 맞짱은 아니죠, 850대 1에 싸움을 했던, 그때의 왕이 누구예요? 아합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지금 우상들이 판을 치고 있는지, 거짓 선지자의 판을 치고 있는지 알겠죠. 그 영향이 지금 어디로 왔어요? 유다로 와 있더라는 거죠. 유다로. 그래서 이 유다 땅에도 산당이 있었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바알과 아사라 신상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 중에도 북이스라엘을 보니까 국력도 있고 잘 사는 것 같고, 왜 그러냐 했더니 그들이 믿는 신이 있더라는 거죠. 그 신이 있어서 우리가 잘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로 갈수록 이러한 것들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 중에도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처럼 모셨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나라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그냥 눈 감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산당도 짓고 바알도 아사라 신상도 있는 그 자리. 근데 여호사밧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행위를 금하였다라는 거예요. 아멘.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쿠데타를 일으킨 나라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정통성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섬겨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정체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 나라의 정체성에. 그러니까 못 가게 선을 거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반발을 하는 거죠. 북이스라엘도 제사장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다 그 10개의 지파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일어난 거예요, 제사장이. 그러니까 왕이 그 제사장들 다 쳐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사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라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소 한 마리를 가지고 오거나 양 7마리를 가지고 오면 제사장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오랜 전통의 제사장적인 사고와 가치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사이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이비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떨어지고 바알과 아사라 신상들이 이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죄악이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에 가득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길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당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제거하는 것. 그럼 우리도 질문 던져야죠. 나에게도 이 바알과 아세라 신상이 있을까?
자, 이제 던집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을 점검하세요. 나의 삶에 내가 꽉 붙들고 있는 것들, 하나님을 대신할 정도로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있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것 사이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걸 얘기하는 거죠. 또 하나님을 언제든지 이렇게 내가 손 놓을 만큼 중요하게 내가 차지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이거 없으면 못 사는 거. 그러니까 성경 안 읽어도 예배 안 드려도 사는데, 요거 안 보고 요거 안 하면 못 살 것 같은 거. 이러한 것들.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술, 담배, 게임, 주식, 도박, 또 가치적인 부분에서는 돈, 그죠? 혹은 여러분들의 직장의 자리, 이런 것들. 뭐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도 없겠지만 뒷배경 가지고 온 사람은 없죠. 우리 교회는 집안이 뭐 엄청 좋아갖고. 어제 뉴스 보니까 벤츠 타시는 분이 장애인 주차국에다가 주차해놓고선 당당하게 써놨더라고. 내 차는 비싼 차라서 장애인 주차국에 주차했습니다. 신고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계속 뉴스에 그게 떠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참 무슨 정신으로 그렇게 쓰는지. 그런 게 딱 그거거든요. 졸부. 부자들은, 진짜 부자들은 그렇게 안 하죠. 그죠? 몰라요. 또 우리나라는 또 안 그런지 몰라요. 우리나라 졸부가 너무 많아요. 그죠? 지금도 보니까 막 부동산 경기가 막 널뛰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 뉴스에 보니까 천안이 아파트 값이 16억이 올랐다는 것 같은데. 16억이 올랐다는 거지. 16억이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막 갭 투자들이 막 해서 값을 확 띄워놓고선 그냥 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부산 나오대요. 그 부산 해운대랑 광안리를 중심으로 바닷가 근처에 있는 거기에 그냥 와서 묻지마 투자.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이제 서울에 그 강변 쫓아서 이렇게 아파트가 있는데요. 되게 낡았어요. 서울 가보면 아파트가 생각 외로 상당히 낡았어요. 근데 68억이더라고요. 엄청 낡았는데 저 같으면 거기 이사하러 가면 저 이사 안 갈 것 같아요. 근데 그게 68억이에요. 근데 이러한 것들, 이런 게 뭐냐 하면은 이 한국 사람들, 뭐 다는 아니겠죠. 몇몇 사람들이겠지만 그런 사람들의 중심에 이게 꽉 껴있다는 거. 이 사람들 중에는 교회 안 다닐까요? 이분들 중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상당수 있을 거예요. 또 잘 봐요. 이기심이 강한 사람들,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 열등감이 강한 사람들, 이러한 것도 내 이기심이, 내 자존심이, 내 열등감이 하나님을 밀어내. 우리는 죄악적인 부분들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제일 큰 죄악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안에 내 삶에 죄를 짓게 하는 것들, 그것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기심, 자존심, 열등감. 여로보암이 이런 우상을 만들게 된 배경이 뭔지 알아요? 이 열등감과 이기심과 자존심이에요. 이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 안에서 사실은 제거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던 네 십자가를 지고 너를 부인해라. 너를 부인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에요. 내 안에 있었던
이러한 너의 배경들이라든지 너가 마음의 중심 잡고 있는 것. 그 부자 청년이 왔을 때에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재물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또 어떻게 이기심과 열등감과 자존심이 꽉 차 있는 거죠. 근데 삭개오에게 찾아왔을 때에는 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왜 그래요? 삭개오는 사실은 돈이 그의 마음에 꽉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삭개오가 자기의 재산을 다 내어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을 제거해야 됩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지 돼요. 내가 주인 삼는 것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절대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호사밧이 방향을 바꾸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엔카운터 할 때에 회개라는 것은 내가 가던 길에 멈추어서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길을 멈춰야지 돼요. 드라마를 보면은 악인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원래는 악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악의 길을 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립니다. 너 여기서 멈춰야지 돼. 여기서 돌아서야지 돼. 그러면 꼭 그런 말을 해. 이미 늦었어. 이미 늦었어. 나는 어쩔 수 없어. 난 이 길로 가야지 돼. 이렇게 얘기하는 드라마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의 최후는 안 좋아요. 그러고 나서 쫄딱 망하거나 혹은 감옥에 가서 그때서야 비로소 회개를 해.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는 그 자리를 돌아설 수 있어요.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아니다라고 할 때에, 이 길이 아니다라고 할 때에 그 자리에 멈춰섰다면, 생각을 했다면 방향을 바꾸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수 있어야지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삶에 내가 최고라고 내가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다른 것으로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이것을 돌이키면서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거예요. 다윗의 길을 걷는 것이고, 또 죄악이 있었다면 아사의 길을 걷는 것이고, 또 여호사밧의 길을 걷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주님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그래서 여호사밧은 오직 이것을 깨달은 다음에 오직 하나님께만 구했다라는 거예요. 20절 3절 말씀 볼까요? 20절 3절 같이 시작. 할렐루야. 이 여호사밧이 깨달아요. 무엇을 깨닫냐면은 이 17장과 20장 사이에 전쟁을 치르거든요. 이 아합과 함께, 아합과 18장에 가면은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정략 결혼이 된 거예요. 두 나라가 사실은 한 나라였는데 쪼개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서로 이제 그 정략 결혼을 하면서, 야 그래도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이렇게, 그죠? 우리 경상도 사람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하면서 이제 좀 이렇게 이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아주 이제 친한 관계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아합 왕이 이제 이 여호사밧과 만나면 이렇게 합니다. 길르앗 라못이 있는데 거기를 우리가 치자. 이 전쟁을 치르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은 뭔가 마음이 내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아합이 계속 치자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 하나님께 묻자. 그러니까 아합도 뭐라고 그래요? 좋다, 좋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선지자들을 불러요. 선지자들을 막 부릅니다. 선지자들을 불렀는데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다 아합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 전쟁을 당신을 위한 전쟁입니다. 와, 놀랍도다. 이 전쟁의 승리가 보인도다. 막 이러면서 아합을 막 높이고 아합의 승리를 얘기하고 막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 그들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아무리 들어도 이게 마음에 내키지 않아요.
어떻게 저들이 다 저렇게 귀에 발린 말만 할까?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이 사람들 말고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있긴 한데 그 놈은 나한테 절대로 좋은 말 하는 놈이 아니야. 그 놈은 맨날 나한테 안 좋은 얘기만 해. 그래서 나는 그 말을 안 들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래도 한번 그 사람 얘기도 한번 들어봅시다 하고 불러요. 불러서 왔는데 그 사람이 미가야라는 선지자예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미가야가 뭐라면 왕이시여, 이 전쟁에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저놈은 꼭 나한테 저렇게 얘기를 해. 꼭 초장을 쳐. 그래서 뭐라냐면 당신이 이 전쟁에 나가면 당신은 이 전쟁에서 지고 당신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어떻게 해요? 재수가 없죠. 에이, 재수 없어. 당장 저놈을 옥에 가둬라. 그래서 내가 전쟁에 승리를 하고 그 전리품을 가져와서 내가 저놈의 목을 치리라. 이러지 않았을까요? 당당하게 승리하고 돌아와서. 왜요? 수많은 선지자가 이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승리하고 돌아와서 미가에게 봐라, 내가 승리하고 돌아왔다 하고 그의 예언이 잘못된 것을 얘기하려고. 그런데 여호사밧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이야기가 마음에 걸리는 거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아합이 변장을 하고, 그죠? 전쟁을 나갔는데 아합이 변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화말을 죽고, 여호사밧은 아합 왕으로 오인받아서 오히려 또 죽을 뻔하고 간신히 살아서 돌아와요. 그때 여호사밧이 깨달아요. 내가 지금 여호와의 길로 간다, 다윗의 길로 간다 했지만 이 여호사밧도 어느 순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눈앞에 있는 것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안목의 정욕에 빠지고 이생의 자랑에 빠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때 이 여호사밧 철저하게 회개를 해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결단을 해요. 이제 내가 오직 하나님께만 구할 것이다. 오직 내 하나님께만 나아갈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여호사밧이 이 전쟁 가운데에 발견하고 찾고 얻게 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구한다라는 것이 우리는 그냥 내 소원만을 구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의 길로 가는 것도 구하는 것이고, 우리의 안전함도 구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생명도 구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향해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구할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내가 필요로 하는 그 필요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사밧은 이 전쟁을 통해서 그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진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부터 열까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전쟁을 치르는 것, 전쟁을 나가는 것,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고난의 길로 찾아오고 어려움으로 찾아오고 나를 힘들게 하는 길로 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길을 갈 때에도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비슷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에도 항상 그것을 물어야지 돼요. 저도 요즘에 이것 때문에 상당히 힘듭니다. 묻거든요, 계속. 다른 것들은 답도 쉽게 주시는데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물어야 돼요. 묻고 또 묻고. 사람이요, 실제적인 자기 문제 앞에서는요 묻지 말라고도 물어요. 여러분, 친구와 함께 낯선 길을 가요. 그러면 친구가 얘기합니다. 나만 따라와. 근데 자꾸 좁은 길로 가고 어두운 길로 가고 올라가고 캄캄한 데로 가고 사람이 없는 길로 가요. 그러면 그런 길을 한번 들었을 때마다 묻죠. 이 길 맞아? 여기 맞는 거야? 너 정확하게 가는 거야? 내비게이션 봐봐.
내비게이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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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떻게 해요? 야, 지나간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 맞아? 왜요? 내 일신상에 중요하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 개척할 때에 하나님이 성진아 내가 먼저 가서 준비하고 있을게. 새벽에 기도할 때 그렇게 받았어요. 환상과 같이. 그럼 목사가 믿어야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근데 깨어나서 내가 생각을 했어요. 이건 꿈이야. 이건 꿈이야. 절대 나에게 그런 일이 없어. 왜? 딱 깼는데 앞에 개척 그렇게 뭐가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꿈이야. 이건 환상이야. 이거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요 자꾸 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왜? 개척하러 가니까 자꾸 걱정이 생기니까요 묻고 싶지 않아도 자꾸 묻게 돼요. 하나님 맞습니까? 증거를 주십시오. 증거를. 그러니까 기도원의 심정이 이해가 돼요. 기도원이 뭐라 합니까? 증거를 주세요. 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 땅은 다 젖어놓고 이것만 마르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했어 안 했어요? 양터만 안 젖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우연이야. 우연. 처마에 있어 이거만 안 젖은 거야. 그럼 또 하나님께 얘기하죠. 다음날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이 땅은 다 마르고 이 양털만 젖게 하십시오. 그 다음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양털만 젖어 있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 일신상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9번을 구했어요. 9번을. 근데 하나님 기가 막히게 9번을 다 응답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응답을 잘해주셔서 받은 건지 아니면 내가 눈을 부르키고 내 문제 때문에 했는지, 어쨌든 그거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우리 여러분들의 일신상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묻지 않아도 물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는 진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우리는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이 길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또 그 길에서 우리는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나야지 돼요. 그리고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고 보호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우리가 진정을 하는 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이것을 구했다면 우린 전심으로 그 길을 가야지 돼. 마이크 좀 바꿔줘봐. 이거 왜 자꾸 오늘 그 길을 구하였다면 우리는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가야 됩니다. 네. 자, 왜 이러지 마이크가? 오늘 설교 여기까지 해야 될까 본데요? 다 다운됐어요? 그냥 할까요? 들리죠?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사밧이 왜 죽음의 위협을 당했을까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들은 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이 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호사밧은 그 말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떠밀려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떠밀려 가는 거, 떠밀려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떠밀려 가면 변병이 될 거란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들은 대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6절에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떠밀려 갈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상황에, 환경에, 사람들에 의해서
떠밀려 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떠밀려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하나가 뭐냐면은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계명.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뒤로 가면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해요. 내가 떠밀려 가는 것을 막는 것.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바닷가에 가서도 놀 때 보면은요 줄이 쳐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파도에 떠밀려 갈 때에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까지 나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것을 모르면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저수지에 가서는 절대로 수영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수지에는 그게 없어요. 바다가 아무리 깊어도 바다에는요 선이 쳐 있어요. 여기를 나가면 안 됩니다. 쳐 있어요. 제 말 이해되시죠? 율법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시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들과 친밀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 그런데 백성들은 그 율법을 법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어려워했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벗어버리고 싶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여름에 그 여수에 갔거든요. 근데 해수욕장을 갔어요. 해수욕장이 막히기 바로 전날이었어요. 전날이고 전전날쯤 갔는데 이게 밀물 있고 썰물 있잖아요. 그때 물이 많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수욕장 줄이 쳐 있는데 아무리 가도 가슴도 안 와요. 배 명치 정도. 그러니까 물놀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마음 같아서 넘어가고 싶었어요. 넘어가도 깊지 않으니까 넘어가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왜냐하면 넘어가면은 나 말고 나와 함께 왔던 사람들도 다 넘어가거든. 그죠? 그러면 다 넘어가면 그 중에는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하면 그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거죠. 근데 분위기에 쫓아서 같이 선 넘어가 놀다 보면 선을 넘은 녀석들이 돼. 오늘 너무 재미없는 것 같아서 생각났길래 이거 하나 했어요. 나왔다 싶어갖고. 근데 이것을 넘어가면 위험이 생겨요. 그리고 안전요원들이 바로 사인을 울려버려요. 그러면 다시 들어와야 되거든요. 바다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왜? 선이 분명하게 쳐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이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선이 쳐 있구나. 그래서 이것을 지키고 이것을 따르는 것에 전심을 다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그 계명대로 살아가기로 노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라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를 때에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신다. 전쟁을 치르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갈 때에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를 때에 하나님은 이 전쟁의 선봉에 쓰신다. 이 전쟁을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 할렐루야. 어떠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 영과 진리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그 나라를 평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때에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면 혹 그 길에 어두움이 찾아오고 힘듦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와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길을 지나가게 하세요. 아멘. 내가 생각할 때에
확실히 보이는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지 말고 너무 열심히 그것에 몰두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고. 요즘 이런 사람 너무 많아요. 자신의 일에 너무 열심히 몰두해요. 돈 모으는 것에, 공부하는 것에, 뭐 자격증 따는 것에, 자기의 일에 열심히 몰두하는 사람이 있어. 일이 너무 재밌어. 돈 버는 게 너무 재밌어. 이것에 너무 열심히 몰두하면요, 하나님 잃어버려요. 보이지 않지만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이 오늘 당장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 건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오늘 지키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라 살아가는 사람이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나를 위해 일하십니다.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돼요. 이것이 조윤기 목사님 말씀하시는 4차원의 영성이죠. 그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여호사밧이 오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그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결국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다윗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고, 여호사밧은 다윗이 처음 걸었던 그 길로 걷고자 결단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윗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 다윗의 길을 걸었던 길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에,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 큰 뜨거운 사랑의 길을 걸었던 그때를 기억하세요. 그때는 어땠습니까? 세상 그 어떤 것도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들어올 수 없었죠. 그 순수했던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 하나님의 사랑,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사역을 하고 아무리 많이 헌금을 하여도 그때의 하나님을 향했던 그때의 나의 첫사랑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다윗의 길을 걸었던 그때를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고, 내가 가진 것 별로 없지만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일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작다라고 여기지 말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찮게 여기지 말아요. 하나님은 그것으로도 골리앗을 무너뜨려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길을 걷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네가 모세의 시종인 거 별 볼리는 사람이었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도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너는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에게 준 이 말씀과 율법을 주야를 묵상하고 그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가 형통할 것이고 너의 길이 평탄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선포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가 먼저 믿음을 선포하세요. 하나님, 내가 다윗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사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호사밧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말씀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여 한번 지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두 손을 높이 드십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밀어냈던 것들, 내가 몰두했던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것들, 내가 열중하는 것들로 내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였던 것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만 두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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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는 마지막으로 기도하십시다. 여호사밧이 그 백성들 향하여서 그 모든 것을 금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갈 것을 선포했지요. 오늘 우리가 일어나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여호사밧이 그 백성들에게 함께 선포하고 오직 여호와의 길을 나가기를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 주님의 교회도 우리 그렇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직 여호와의 길만을 걷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길만을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직 여호와의 길만을 걷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가 여호와의 길만을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왔던 수많은 길들 가운데에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그의 말씀대로 내가 그 길을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걷고자 고백하는 그 모든 음성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는 보이지 않아 답답하고 두려워했던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평안을 주시며 하나님의 그 길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가운데에 오직 여호와의 길만을, 오직 다윗이 걸었던 그 하나님의 길만을 걷기를 고백하며 결단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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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